1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형사가 능하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언급했습니다. 베델에 세운 기둥을 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기둥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기둥 사역을 기둥을 세우는 사역, 이것을 한 사람이 히람이란 사람 아시죠? 솔로몬 성전에 기둥을 세운 사람. 야긴과 보아스에 기둥을 세운 사람. 그 히람도 대장장이죠. 대장장이. 그죠? 철물을 주조할 줄 아는 사람. 지혜가 아주 뛰어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읽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기둥을 저렇게 단장할까? 기둥 위에 공을 그리고 거물을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무엇을 석류를 다 만들어요. 만들어 기둥에 다 붙여요. 그런데 히람에게 이 뛰어난 기능을 가르친 사람이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 사람이 두로 사람 아버지가 히람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히람은 두로의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세도요, 애굽의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성전만 세웠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어느 부분을 공부하면 다른 부분도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와 비슷한 거. 그렇죠? 예. 피아노를 치면 올겐도 치죠. 예. 트럼펫을 불면은 색소폰도 쉽게 배울 수 있죠. 예, 그래요. 어느 하나를 하면 다른 걸 쉽게 배우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뛰어나니까 아주 뛰어나서 그러니까 제사장 이도로 밑에 제사장 이도로 있죠. 이도로 밑에 제사법을 배우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어 알겠죠? 예. 제사장 이도로의 조상이 누구예요?
몰라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누구요? 예. 미디안의 후손이 미디안 광야, 미디안 제사장 아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태어났지만은 미디안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죠. 근데 애굽에 했다 합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쓰신 거예요. 40년 동안 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애굽의 지혜가 뛰어났지만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쉽게 공부하는 거죠. 모세 오경 히브리어 쓴 거예요. 예, 모세가 쓴 거예요. 애굽에 뛰어난 학문이 있었기에 그래서 모세가 세운 성막은요 가나안 규빗이 아니고 애굽 규빗으로 세웠어요. 애굽 규빗은 52cm, 한 규빗이 52cm로 잡아요. 가나안 규빗은 46cm 이렇게 이제 잡는데,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학자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가나안 규빗이 맞다, 애굽 규빗이 맞다, 막 이렇게. 그거 그렇게 뭐 치열하게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대강 크기를 어림잡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강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 중간 계산하기 쉽게끔 그냥 한 규빗은 50cm 이러면 계산이 쉽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우리가 그냥 암산도 쉽고 그러니까 그냥 한 규빗 50cm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영이 그렇죠? 우리에게 지식을 통해 전달되죠. 그렇죠? 근데 지식은 내게 생명 되려고 하면은 자, 보세요. 이 전기선을 깔고 형광등을 엮고 뭐 이렇게 다 한 것은 기술이라는 지식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라는 지식이 다 만들어 놔도 형광등은 형광등 본연의 사명을 하려고 하면 형광등 불이 들어와야지. 그죠? 그렇죠? 오케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도 말씀이 그 본질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들어와야 거기 지식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도 그죠? 누구를 몰랐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우고 랍비가 되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모세를 알았더라면은 그죠? 나도 알았을 텐데. 왜 그럴까요? 지식은 있으나 왜 그럴까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외식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수록 속여요. 착하고 정직하고 이런 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양심에 비치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식이
동강난 지식이 연결되어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기에 선 하나만 끊어줘도 빛 안 들어오지, 그죠? 근데 연결되면 전기가 들어오잖아. 와서 빛이 오잖아. 우리가 지식의 회로도 안에 무엇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 줘야 돼. 그래야, 그렇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니까 아이고 문제가 너무 많고 때가 너무 많고 이게 그거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해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 근데 깨끗해질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성경적인 진리는 믿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참 이치가 되는 거예요. 참 이치. 예. 그리고 참 도리가 돼요. 참 이치요, 참 도리.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을 가진 인간이라. 뭘 가진 인간? 성령으로 영이 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은 전부 영의 역사여야 돼요. 영의 역사가 아닌 가짜 영은 무엇을 만듭니까? 기밀성주의. 그죠? 우상주의. 이 가짜 영이에요. 그런 영에 빠진 자는 세월이 갈수록 그 악한 영의 사상에 물들어져서 악해져요. 공산주의에 물들어 버리면 그죠? 참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자기의 인생이고 신념이고 사상이고 표대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남한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젊은이들 사상들이. 서서히 그렇게. 그게 무슨 자유고 민주주의 생각합니까? 다 가짜인데. 정말 슬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살아내는 삶을 진수라고 해요. 진수. 진리를 바르게 살아내는 거. 그럼 어떻게 살아내느냐? 삼위일체 원리. 육신의 삶이 정욕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정신의 삶, 우리 정신의 삶이 맹에 걸리게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삶이 세상의 영과 결합되면 안 돼요. 육신은 사물과 관계가 돼요. 정신은 지성과 관계가 돼요. 영은 신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발라야 이걸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의 빛이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어두울수록 멀리 빛나는 별이 보여요. 태양이 뜨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 그럼 별이 어디 가서 잠자러 갔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별이. 내 주변이 밝으니까 안 보이지.
근데 태양이 없으면 저 멀리 깜깜한 밤은 별빛이 하늘을, 그죠? 수놓고 있잖아요. 난 어릴 때는 태양이 뜨면 별이 잠자러 가는 거 생각해봐. 그리고 그죠? 태양이 지면은 별들이 그때서 깨어나갖고 나오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진리의 빛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영계가 얼마나 어두운 줄 아세요? 영계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 사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거짓이 가득 찬 줄 아세요? 거기에 자라는 자녀들이 거짓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분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게는 하나는 말씀을 중심한 성령의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하나는 세상 영을 중심한, 알겠습니까? 예. 세상 영을 중심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일어나요. 지금 이제 그리 되고 있어, 지금요. 지금 그리 되고 있다니까. 예.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므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두렵고 떨므로 섬긴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영권이 없는 사람이요.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영을 가진 사람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리 안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아기로 태어날 때는 우리 아빠가 왕인가 무인가는 몰라요. 그러나 점점 커가고 근위를 입을수록 왕궁의 질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질서, 왕궁의 질서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조의 역사를 보세요. 왕이 되어야 될 자가 왕이 안 돼요. 세 번째 아들 세종이 왕이 돼요. 왜 첫 번째가 왕이 안 됩니까? 그건 사냥하러 다니고 또 싸돌아 다니기 좋아하고 왕궁 법도와 질서, 나중에 양녕대군이 되지, 그죠? 왕이 못 되고. 이거는요, 왕궁만 이런 게 아니야. 회사도 그러고, 그렇죠? 교회도 그러고 다 그래요. 질서의 체계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자기의 위치를 갖추어야 하나님은 그러죠? 그 나라에 위치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고 네 마음대로 막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전당 가자 이렇게 하고 있어. 속지 마요. 정밀한 기계일수록, 그죠? 중요한 기계일수록 다 정밀한 법이요. 자, 하나만 잘못해도 얼마나
큰 오류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죠? 애기에게 주는 그죠? 그런 교류를 갖고 어른이 돼서도 그거 갖고 팔아먹으려고 하면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속임이 돼요. 아기한테는 맞는데 성장한 자에게는 단단한 것을 먹어야 돼요. 예. 자, 세상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망령되게 만들어요.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데 그들이 볼 때는 인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저주인데 그들이 누릴 때는 자유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죄고 그게 저주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인권이요 자유요 민주요 그렇게 하고 있네.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까지 거기 같이 물들고 있어요. 정말 웃겨요. 깨달으면 복입니다. 그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도 그렇게 물들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시대에는 성경을 다시 그죠? 다시 재고하고 번역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지금 세상 세상 돌아가는 유행에다가 기준을 줘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 변질된 사탄아 자식들이다. 그게 변질이라요. 한편으로는 그죠? 신학 박사고 한편으로는 목회자고 한편으로는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는데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욕구가 강한 성도들은 그 말이면 확실히 우리 목사님은 진보야, 계획이야. 맞아. 세상 돌아가는데 그죠? 어떻게 저렇게 매일 보수 말씀만 그무잡고 있느냐. 제가 정치 보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지금 그래 해가지고 지금요. 아이고 지금 말하면 안 되겠어. 나중에 또 별도로 말할게요. 지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요, 세상하고 짜가는 성도들은 거기 굉장히 엘리트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슬픈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음이 그들은 자기들이 참된 지혜라고 느끼고 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부탁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 예수님 물론 있지요. 우리의 삶 속의 지혜의 근원은 십자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은 건 십자가를 처리해야 돼요.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그죠?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해야 하고 없애야 될 걸 갖다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부활이 있어요? 만일에 이 시대에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그죠? 인본주의 중심의 즐거움과 쾌락과 오락과 스포츠와 올림픽도 보면 막 여러 가지 항목도 많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빌딩 타고 올라가는 그런 그런 것도 막 올림픽 항목에 막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여자분 저 555m짜리 그 제2 롯데월드 그 타고 올라갈 때 보니까요. 얼마 전에 유리창 그 바깥으로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안전 로프를 해요. 뚝 떨어져도 그 로프가 잡아주니까. 예. 그래서 탁, 그거 보면, 아, 우리 수영 집사님 타고 올라가면 잘 타고 올라가겠다. 속으로 생각했다. 자, 다시 부탁합니다. 주님 오실 때 이 세상 하나님 것이 아닌 건 십자가로 처리해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머리, 자기 똑똑한 거, 이 모든 것, 잘난 거, 로마 시민 것, 이런 것까지도, 그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랬죠? 오케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일수록 세상 자랑하고 세상 지식 자랑하고 똑똑한 거 자랑하고 그것만 축복인 줄 생각하는 거야. 성공한 부자보다 오히려 어떤 면이, 그죠?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오히려 더 축복이었지, 알고 보니까. 그 영원 세계의 생명과 기업을 얻는데, 부자는 막 모든 거 다 거머쥐고 성공한 것 같다는데, 정말 저주의 삶 살았잖아요. 십자가가 뭐인가를 몰라서 그래. 육의 가치를 뛰어넘어야 되고, 내 사상의 가치, 자아의 가치를 뛰어넘어야 되고, 샤머니즘, 그 귀신 사고방식들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특이해요. 내 고집이 딱 죽으니까요, 참된 가치가 부활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기 죽으니까,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자라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게 십자가 원리거든요. 씨앗이 통통 불어서요, 나올 때요, 십자가로 갈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로 갈라서 싹이 나온대요. 그 미랄이. 안 봤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갖다 심어봐요. 싹이 어떻게 나는지. 그래서 요리 파가지고 찾아봐요. 그리 딱 갈라진대요. 내가 압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진리를,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찾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연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원리 속에 다 진리가, 사실 창조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갖다가 자연 원리 속에. 그러니까 잘 보면요, 진리는 길바닥에 돌처럼 흔한 거예요. 사실은 흔한 거예요. 길바닥에 돌은 누가 주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허리를 굽히고 낮추는 자만이 그걸 주울 수가 있어요. 서가지고 자기를 자꾸 높이 보세요. 그러니까 진리란 것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 가치를 알게 돼. 가치.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종리에 앉았으면, 그죠? 그죠? 예. 애국과 주변 나라를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다가오는 그 환란을, 재앙의 환란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 많이 받아서 왕자처럼 사랑받았던 요셉을, 그렇죠? 낮춰서 어디까지?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살이 하게 하고, 아시죠? 노예가 돼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행정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행정을 요셉이 다 집사장이 되고 다 하는 거. 감옥에 들어가서는 법을 배우잖아요. 귀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바닥을 내려갈 줄 알아야 돼요. 바닥에 가등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선조가 되려고 하면 배 선조가 되려고 하면요, 그죠? 예, 물론 뭐 고기 잡아서 살고 파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배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기관 알죠? 기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키도 잡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할지라도 본인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자, 그래서 진리를 발견할 때 이걸 누리는 것을 하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행복은 어떻게 해요? 많이 누릴수록 영혼이 기갈돼. 그래서 땅의 행복을 많이 얻는 사람들은, 그죠? 나중에 기갈되니까 마약을 쓰고 그래요. 이번에도 마약 많이 훔치 들어왔대, 그죠? 마약. 그리고 또 금도, 그죠? 예, 몸속에 달고 막 들어오대 보니까, 그죠? 와, 참 밀수도 희한하게 한다. 그 마약을 한번 취하면은, 그죠? 끊을 수가 없는가 봐, 그죠? 내가 한번 먹어볼까? 안 되겠지, 그제? 예, 알았어요. 자, 그렇게까지, 그죠? 악착같이 마약을 자꾸 그러는 거 보면 참 뭐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되지만은,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왜? 사람의 소리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진리가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북한군이 교회 쳐들어올 때, 그죠? 북한군이 두려워하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너희들보다 우리 하나님 훨씬 나에게 두려워요. 사람이 고난 속에 진리의 가치가 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 가짜가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 그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나, 귀신이 어떻게, 구경꾼,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단지 자기 병 치료를 하려고,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 근데 예수님은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아니, 기가 다 있는데 굉장히 쉬운 설교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예,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평범하게 하는 말 속에, 그죠? 진리의 이치를 깨달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평범하게 하는 말 속에서. 안 깨달아져요? 아이고, 목사님 소리만 들으면 이상하게 내게 능력이 임합니다. 무슨 능력? 그게 진리를 받아서 그럴까? 자, 예수님이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이요, 혹시 그죠? 예? 권사님, 혹시 내가 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자꾸 그죠? 닭조름이 온다. 닭조름 알죠? 닭이. 이 닭조름이거든요. 온다. 그러면요, 깨달아야 돼요. 아, 마귀가 진리를 받지 못하게, 공격하는구나. 그래야 돼요. 근데 얼마든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리치라고. 처음에 철봉을 할 때요. 정말 안 돼요. 근데 억지로 이게 13개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그때 계속 했으면 20개, 30개도 했을 텐데, 뭐 이만하면 됐지 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하려고 한 개가 안 되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형의 세계도 그래야 돼요. 지금 하나 하려고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큰일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 우리가 진리로 이제 거듭나서 맛을 알게 되면요, 분별이 와요. 육에 속한 것도 재밌고, 혼에 속한 논리도 재밌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죠? 하나님을 호흡하는, 체험하는 영적 가치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 이게 세 가지 가치관을 깨닫는 거예요. 세 가지 가치관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영성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 무슨 세계를? 영성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 영성의 세계를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지성과 이성과 우리 의지는, 그렇죠? 본질을 위해서 조성되고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그죠? 계획하고 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생활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설계 잘합시다. 예.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제 모세 아까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학문이 뛰어났다 그랬죠. 예. 그리고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로서, 그죠?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예. 유대 종교로서는, 그죠? 최고 학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지식을 잊어버리고 바보가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속적 가치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갖고 그 배운 학문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 나라 기둥, 그죠? 예,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투자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세속적인 이 땅에 과학적이거나 음악적이거나,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나 모든 것 다, 그죠? 우리 삶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우상의 세계를 만들고, 바알세불의 신당을 만들고 그런다면은 그건 세속적이죠. 그런데 히람은 바알 신당을 만들거나, 그렇죠?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똑같은 기술인데 그걸 하나님의 신전으로 썼다는 거죠. 우리는요, 기능과 재능과 기술, 학식과, 그죠? 기업, 세상보다 더 잘 많이 알고 배워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삶인, 그죠? 예. 문화 발달에 기여해야 되지만은 그 결론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최고의 지식자 누구? 모세로서 모세오경을 쓰게 한 거예요. 신약에는 최고의 지식자 바울로서 14개 서신을 쓰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 성령에 무엇을 입으니까, 감동을 입으니까 성경이 되는 거 아니요? 모세 시대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 외에는 누구도 애굽의 모든 지혜를 습득한 자가 사실 없었어요. 그가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스승을 두고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일반적인 서민이 그렇게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드로 밑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히브리 언어를 공부했겠죠.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애굽에서 수많은 국고성, 비돔성, 람셋 이런 거 막 지었잖아요. 모세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성전 지을 때 모세가 다 감독해버리잖아요. 모세가. 우리는 계시만 주면 다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자연 논리를 들어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창조할 때 주어진 것을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이 뽑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특별히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과학 발명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요. 원래 그 원리와 이치가 있는 거예요. 전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발견해가지고 새롭게 발견했다 그지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는 거. 자,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죠? 애굽의 모든 지혜가, 애굽의 어느 누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 지식을 가졌어요. 예. 이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서, 그죠? 자기 속에는 어머니가 심어준 무엇이 있었다?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세는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면서 마음속에 저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는 저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이들을 내가 이끌어내야 된다는 사명감이 마음속에 불타 있었죠. 불타 있었어요. 그 신앙 전수는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어머니 젖가슴, 이걸 어머니 젖가슴 교육이죠. 그 교육을 셰마라고 해요. 셰마.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셰마 교육이죠. 예.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고, 그렇죠? 탁 일어나려고 했는데, 도로 대적을 해버린 거야. 모세를 도로 대적해버렸잖아. 그죠? 모세를 이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법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실패해가지고 도망가서
애굽적으로 보면 구테타가 실패한 거예요. 그죠? 모세적으로 보면은 그의 행명이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살 때, 모세가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됐어요? 80세가 됐죠. 그 당시에 모세의 시편을 보세요. 78습, 강건하면 78습이라 그랬죠. 그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은 게 아니라 보통 오늘날도 그 정도 나이 되면 죽잖아요. 예. 지금 우리 한국 평균 나이가 몇 살인 거 아시죠? 예. 모세가 얘기 낸 것보다 조금 84세인가 86세인가 돼, 지금요. 조금 더 가다 90세 되겠다, 그죠? 예. 굉장히 지금 평균 나이가 굉장히, 장수한 나라가 됐는데, 시편 90편에 모세가 쓴 시가 나와요. 강건하여도, 그죠? 7, 80밖에 안 돼요. 강건하여도. 그런데 자기 나이가 80이 되면 이제, 그죠? 이제 끝나는 나이지, 끝나는. 죽는 나이요. 모세가 내 나이 80이니까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예. 내가 40년 전에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 나이가 할아버지가 되고 난 이 나이에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80이면 다 끝난 거 아니요? 그런데 그래도 아주 희한하다. 아직 내가 살고 있네.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어느 날 이 모세 영감이 그렇죠? 모세 영감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그 산 중턱에 가시나무 들기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불 붙이면 떼떼떼떼떼 하면서 금방 터져버리잖아, 그죠? 아궁이에 가시나무 넣어봤지요? 안 넣어보고 산에 있는 가시나무에 불 질러봤다고요? 그러면 떼떼떼떼 해요. 가시나무 불 붙이면은. 예. 불이 타고 있는데 가시나무가, 그렇죠? 안 타고 있었지, 그죠? 그렇죠?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오케이.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인생을 말하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은 불이 임하면은 즉각 심판을 당해 타버려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안 타고 있으면서 불이 있었지요. 모세가 기이하게 여기서 가까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났어.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나서. 오케이. 예.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 가시나무가 성령의 불 받으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게 여러분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그죠? 내 남은 인생, 성령의 불을 담는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사망이 닿도록까지 더 이상 병들거나 늙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데리가 120세까지, 그죠?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이고, 곧 내일 모레 죽을 건데, 그죠? 오늘 뭐 먹고 살다가 죽을 거, 뭐 이런 게 생각하면, 그죠? 사명 없어. 그러면요, 6, 70이나 7, 80은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살아 있읍시다. 쓰임받기 위한 필요한 그릇은요, 하나님은, 그렇죠? 구멍난 거라도 떼어서라도 쓰는 법이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죠? 예, 히람이 쓰임 받고 모세가 쓰임 받고 또 누가 사도 바울이 쓰임 받듯이, 예, 이 시대에 정말 그죠?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일꾼들, 배대를 일으키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